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5월이 되면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싸운다고들 그래요. 왜 싸울까요? 그것은 기대 심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5월만 되면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바라는지, 또 우리 부모들에게 왜 이렇게 바라는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해야 될 가정의 달 5월에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을 선포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이 세상에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많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나쁜 말이 많이 들려오십니까? 세상은 나쁜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확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러내놓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함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악함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뉴스를 보더라도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얼마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가 그 뉴스에 그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길 터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터인데, 나쁜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욕하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두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찬송도 하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사람 저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요, 못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못난 사람이다, 아주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패배자로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인생,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긍정적인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보았더니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소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나쁜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자란 거예요. 부모, 형제들로부터 너는 잘 될 것이다, 대성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문에서도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게 많니?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했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지, 아니면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 나쁜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은요,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떻게 창조받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백성이 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 젖혀놓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왜곡된 자아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 보시기에 좋은 존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보시기에 좋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좋은 자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를 보시고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을 때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 살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문제 앞에 작아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하면 이기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무능한 자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많은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복을,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330번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신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로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44번이나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사건은요, 이삭이 노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눈이 흐려져서 동생 야곱을 대신 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 이삭의 축복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또 당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50장 중에 49장 50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은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 구약의 축복은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사건 또 결혼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들, 살아가는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구약의 축도로 알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 알아서 축복해 주시겠지. 이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축복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축복의 행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복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처음으로 성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시므온이 나와서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자마다 평안을 빌라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특별히 어떤 사람까지 축복하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릎을 꿇다, 형통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요, 내가 무릎을 꿇어서 그 사람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축복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어서 형통하게 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도 그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복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붙잡고 축복하고 또 우리 기도 중에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어려워합니다. 축복을 우리가 다 어려워해요. 축복하는데 뭔가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축복을 참 쑥스럽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재정이 들어갑니까? 축복하는데 병 들었다고 축복을 못합니까? 또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축복을 못하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축복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하는 데는 아무런 우리의 정력이, 능력이 사용되지 않고요, 그저 마음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라는 것처럼 이 축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을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